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에 이렇게 태어나셨고 48살의 나이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주기철 목사님 원래 이름은 주기복, 원래 이름은 주기복.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세례를 받은 후에 기독교를 철저히 믿는다, 기독교를 철저히 신앙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사용을 해왔어요. 1915년에 지금 연세대학교 전신인 조선기독대학에 이렇게 입학을 했고, 그런데 이제 안질병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집사 직분을 받게 되고, 김익두 목사의 부흥에 참석해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1926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되고, 양산읍교에서 조사, 요즘 우리로 따지면은 전도사로 목회 사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의 초량 교회, 그다음에 마산 본창교회를 거쳐서 오산중학교를 다녔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중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조만식 장로님, 그래서 이 조만식 장로님이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평양의 산정현 교회로 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은사셨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그 은사의 요청을 받아서 평양 산정현 교회 가서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산정현 교회에 부임하면서 했던 설교가 일사가고라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 실천과 배일사상, 일제강점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그러면서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런 강한 설교를 하게 되죠. 이 일사가고라는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의 삶 전체는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탄생하심도 남을 위한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행위도 또한 남을 위한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희생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예수교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얼마나 숭고한 정신이며 그 얼마나 거룩한 행위입니까? 그래서 평양 산정현교회에 부임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또 나라 사랑과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될 것을 아주 강하게 설교를 하게 되죠. 주기철 목사님은 1939년 12월 19일 그 당시 우리 교단 총회의 수치스러운 불법 총회로 인해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평양 노회로부터 신사참배 결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 면직을 당해요. 우리 교단, 우리 한국교회 아주 수치스러운 사실 결정이었죠.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제에 체포되고 10년 구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 옥중에서 몸이 굉장히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48살의 나이로 옥중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 운동의 핵심이었어요. 독립운동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사 중에서 손양호 목사님과 함께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호가 뭐냐면 소양이에요. 소양. 이 소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의 어린 양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의 아호를 소양이라고 했고,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비가 있고 주기철 목사님의 아호를 딴 소양관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장신대에서도 이 주기철 목사님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념비와 건물 이름까지도 주기철 목사님의 아우를 따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정신들, 또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자,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건물도 짓고 또 기념비도 제막해서 세워놨어요. 1939년 2월 이 산정현 교회에서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설교가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의 생전의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이 설교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나눠드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책자에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대신 여러분에게 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기간 동안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가장 약할 때는 바로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다. 그래서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죽는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한다. 그렇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비명 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사형장에 간다는 것, 이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다.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늘 내가 어찌 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겠냐, 그런 거죠.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목사님, 이분도 나이 80 들어서 화형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폴리갑 감독은 가장 위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폴리갑 감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또 기독교 신앙에서 점점 깊어지니까 이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의논하다가 이 폴리갑이 배교를 하게 되면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이다. 그래서 폴리갑 감독에게 협박을 하죠. 너가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 감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인생에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이 나를 한 번도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는데 80년 동안 나를 거부하지 않은 주님을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냐. 그래서 결국은 화형당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하는 것, 이것은 내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를 앞두고 또 순교 사실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죽음을 직면하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를 제일 두렵게 만드니까. 죽음 앞에 인간은 다 나약하니까. 그렇죠? 죽음 앞에 다 나약하니까. 그래서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미 죽음을 각오한 그런 결연한 의지를
그의 설교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 주기철 목사님의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10년형을 복역 언도받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조금만 더 견뎠으면 해방이 되어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복역하다가 7개월 복역하다가 그렇게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이 장기간의 고난, 이게 참 우리 긴 병에 효자 없다, 또 긴 병에 장사 없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난을 처음에는 잘 견디지만 고난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 이 고난을 끝까지 받겠다, 이게 참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런 긴 고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그 길을 앞두고 기도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내가 감옥에 갇히면서 긴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할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일제로부터 고난 당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뭘 하겠다,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권사의 직분을 담당하는 것도, 안수집사의 직분, 서리집사, 찬양대, 교학교 교사, 구역장, 남선계 여전대 회장들, 그죠?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오래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특별히 희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왜? 우리 힘으로 감당이 힘드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인간적인 그런 아픔 때문에 장기간의 그 고난을 견딘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에 긴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그것을 견디게 하여 주소서. 배교하지 않고 신앙 버리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어떤 물질주의, 세상의 성공주의, 세상의 그 어떤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이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요. 신앙을 버리는 것, 이게 제일 악한 거라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면 뭐 하겠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게 제일 죄악이죠. 그게 제일 고통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복 받는 것, 여기만 관심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거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요. 특별히 부모된 분들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길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고난당하지만,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지만,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내가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주기철 목사님이 그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신앙의 길을 잘 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세 번째 기도는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하는.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사실 인간적으로 자식된 도리에서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식을 놔두고 먼저 죽는다는 그것 때문에 저 자식 성장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돌봐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 그러면서 먼저 죽어야 된다? 이거 정말 괴로워.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 그게 가슴 아프다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바로 그런 거죠. 이 당시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 노모는 80세, 그죠? 80세, 80이 넘은 어머니, 80이 넘으신 어머니, 자기가 만약에 죽으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고, 그죠? 가슴 아프게 했던 자기 과거, 다 그렇잖아요. 부모를 생각하면 내가 잘해드린 것, 이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못해드린 것, 내가 불효한 것, 이런 것들만 생각나죠. 죽음을 앞두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바로 그렇게 자신의 노모, 80이 넘으신 노모 앞에 늘 마음이 아픈 거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애통해 하는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주기철 목사님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를 위한 기도도 하죠, 그죠? 자기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시집 와서 한평생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그렇잖아요. 남편으로서 제대로 아내를 즐겁게 해주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고통만 안겨줬던 그 아내, 그죠? 그 아내. 근데 그 아내도 여기 설교에 보면 병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아내, 병든 아내를 두고 먼저 죽어야 되는 그 아픔, 그렇잖아요. 너무나 괴로운 거죠. 또 자식을 위해서, 그렇죠?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마치 그 제자들이 자기의 자식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 그렇죠? 목자를 잃은 그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이리떼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압박을 당할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 양떼를 두고 떠나야 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거죠. 노모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지만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의 그 양떼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기도 네 번째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죠. 우리 역사적인 인물로도 우리 정몽주, 그 충신 중에 충신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회유해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충신 중에 충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는 그 모습도, 그죠? 12 제자들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려요. 자기의 스승을 노예 한 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런 가치로 은30에 팔아버리는 모습이죠.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몸이 죽어지고 내가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내가 살아갈 인생들은 한 점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이 땅의 삶은 한 점에 불과하지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한 줌의 시간, 기껏해야 100년 되는 그 시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다는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5번째 기도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죠? 옥중에서도 사형장에서도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을 받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죠? 하나님, 일제강점기 속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배교를 강요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모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고난과 이런 신사참배 같은 이런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뭐예요? 너무 자유로워서, 너무 풍족해서, 너무 편안해서 그렇잖아요.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하고는 전혀 다른, 고난 때문에 배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풍족해서, 너무 편안해서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또 조그만 고난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들. 오늘 고난주간 중에서도 성금요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날, 그렇죠? 고난주간 중에서도 고난주간 최고의 절정인 오늘 금요일, 오늘 이 금요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노라 고백하며 산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런 다짐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자,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우리 안에 더 이상 우리가 살지 않아요. 죄인인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사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노라. 이런 고백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그렇죠. 그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를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편해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세상에서 편해지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거꾸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이미 나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나는 죽었다. 죄로 인해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사는 셈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거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내 인생도 승리의 길로 만들 수 있도록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속에서 살아서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인들의 고백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그런 신앙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